네, 시간 하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7절로 8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우리 지금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각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어떤 현실들 또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부터는 그러면 우리 현실을 토대로 해서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나가야 어떤 방향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첫째 시간으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다루면서 또 그 중에 하나님의 다림줄 이 부분을 한 4주에 걸쳐 가지고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분별력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어떤 성령이 부으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이 기준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보여야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이 기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돌이킨다면 어디로 돌이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뭔가 이 부분과 이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 거는요. 가장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기준 혹은 다림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이신 하나님 환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림줄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세모난 추가 있어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을 잡았던 기준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다림줄이거든요. 요즘은 근데 요거를 그 뭐죠 인공위성에 띄워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거를 과학적으로 아주 더 정교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예전에는 이거를 다림줄을 띄워가지고 이 다림줄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또 그 다림줄이 어떤 기준이 되어졌던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잡고 쓰셨는데요. 근데 쌓은 담 곁에 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쌓은 담이 뭘 얘기하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로 얘기하면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혹은 교회를 보실 때 이 다림줄을 들이우고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림줄이 아까 어떤 뭐 건물을 쌓든지 뭘 하든지 이게 그 기준 역할을 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띄운다라는 거는 교회가 이 다림줄에 똑바로 세워졌는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가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섰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다림줄이 용서와 용서하지 못함의 어떤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다림줄을 벗어나게 되어질 경우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다림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의 한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요,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은 교회에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혹은 심판하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려면은요 반드시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고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다림줄이라 표현하고요. 그 기준에 제대로 서야만이 이게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를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징계 혹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인 분별력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인 분별력 이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이 다림줄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는 캐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캐논이라는 것은 그 자 혹은 척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하시고 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재시고 그 속해 있는 백성들을 달아보시고 재어보시고 가늠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랬을 때 이 다림줄이라는 거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이 기준은 우리의 신학을 위한 혹은 신앙을 위한 기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요. 혹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이나 신앙이라는 건 뭐 신학과 신앙이 요즘은 분리되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분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같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엄청난 일을 이루고 그것이 큰 업적이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요번에 부흥회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그 천국과 그러니까 이 땅과 천국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될 텐데 이게 불을 지나게 되어질 때 타 없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타 버려지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놀라운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반면에 뭐예요? 이 타지 않고 그 땅에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그 연속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을 얘기를 할 때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육체 그대로 이렇게 부활을 하셨는데 근데 그 육체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했는데 100% 육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새롭게 되어진 육체가 부활 때 주어졌는데요. 근데 이 예수님의 육체는요. 어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 살아갈 때에 가지고 있었던 몸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인간 육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육체, 새로운 부활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육체가 이렇게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가 이렇게 창으로 찔려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 창자국과 혹은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 손에 박힌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창에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는 내가 다시 살아난 걸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랬을 때 제자들이 혹은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창자국과 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더 공고하게 믿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육체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있는데 전혀 새로운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는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다락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들킬까봐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문을 통과해가지고 그대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몸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체가요, 굉장히 신묘막직한 어떤 표현에서는 그런 부활체인데,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때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새로운 것들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 불에 타 없어져서 연속성이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어떤 것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그거를 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많이 이루었고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재물을 쌓되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근데 이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게 어디 하늘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고 그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 주신 것들을 그걸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게 그 하늘나라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하늘 보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물질도요.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늘에 쌓여진 그런 연속적인 가치를 가지는 게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썼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냥 이 땅에서 끝나버리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질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를 위해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지요. 혹은 주를 위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일들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불에 타 없어질 일이 있고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을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요 이 땅에서 같은 주의 일이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어떤 거는 불에 타 없어지고 어떤 거는 불에 안 타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질 텐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 다림줄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림줄 어디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림줄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것들은 타서 없어질 것이고 어떤 것들은 타서 없어지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그게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주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안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는 눈은요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 보내기를 이렇게 원하셨는데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은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었거든요. 그걸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요.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땅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땅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요.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니까 모세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되니까요. 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모르고 오직 땅. 그래서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내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뭐라고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 앞에 이거를 기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관심이 이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관심이 그냥 가나안이라는 물리적인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 그건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게 되어지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길, 자기의 마음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요. 자기 길을 가다가요. 결국은 그들은요.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냥 그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이만큼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들고 읽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의도하는 바, 의미하는 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요. 성경책이요. 읽는다고 하나님의 의도가 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알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봐요. 이번에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거든.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요,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 분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비추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해석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거든요.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느냐면은요, 세 번째,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의 통치자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 거 고백하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원함, 이런 것들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통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내가 옳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나 좀 내버려 두라.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엄마가 간섭을 하고 왜 아빠가 간섭을 하느냐, 왜 이 사회가 나를 통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 그 뒤에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고들뿐만 아니라 사상들이 그 뒤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요, 진화론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게 뒤에 사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주장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말하려고 하니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 진화라는 어떤 그 근거도,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죠. 여러분, 과학이 이 진화에 대해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예를 들면은 사고가 나거나 어떤 것도요, 자기가 이렇게 증명하고 자기가 뭐라 그러죠? 이게 증거를 잡아내야 된다면서요. 그거를 예를 들면은 그걸 증명하고 증거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우주의 생성과 또 인간의 어떤 기원이 어떤 우연의 일치에서 또 우연에 의해서 우연의 연속으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진화론자도요, 그거를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학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진화론에서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를, 분명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어떤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마음,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신 분이고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찮은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계획, 여러분 하찮다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비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보다도 못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의 먼지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 아세요? 흙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적인 원어는요, 먼지예요.
먼지를 모아가지고 그게 흙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는요. 우주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라는 거죠. 먼지.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과 그리고 어떤 기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건요. 늘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건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준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가면 이게 멸망인데 그럼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구원의 어떤 기준을 얘기할 때요. 구원의 성경적인 기준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마음에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플랜을 짜는 거죠. 그래서 1.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매주 교회에 나가야 된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 헌금을 드려야 된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또 특별 기도도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도 많이 해야 된다. 하고는 이제 플랜을 쭉 세워가지고요. 평생 그 플랜을 계획대로 잘 수행하고 잘 하고 잘 지켰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헷갈리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금식기도 많이 했다고 혹은 철야기도 했다고 새벽기도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명확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요. 이거 하게 되면은요. 교회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 예를 들면 병원에서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 자녀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은 예수 영접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것 가지고 되냐 그거 너무 값어치 없다. 아이고 벼룩도 낯짝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헌금하고 전도 많이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아무리 많이 하고요. 내가요 전도를 해가지고 1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나는 성경적인 기준을 제대로 뭐죠? 알고 그 기준대로 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계획도 우리 어떤 기준도 우리 어떤 원함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 소중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많이 헌금하고 또 많이 동참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저는 금식 많이 하신 분들 부러워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2박 3일씩 그러니까 3일을 금식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뭐냐면은 시간에 11조도 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드린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꼭 그러니까 한 달에 3일은 금식을 하는 거죠.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한, 구원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구원에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보고 나도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걸 보고 내가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일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내게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요번에 부흥회를요, 사실은 1년 전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이라기보다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고 하는데 한번 좀연 목사님 모셔다가, 암만 해도 우리 선교회 탑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집회도 하고 그러는 게 어떻겠냐. 근데 뭐 그런 생각은 있지만은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교회 집회가요. 우리가 연 목사님 굉장히 바쁘시고요. 수년 동안 개교 집회는 거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연합 집회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일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규모 있는 어떤 집회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하거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자제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바쁘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요청을 하게 되면 전혀 안 해주시든 않겠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는 스케줄 보자 그러고는 기다리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이렇게 해서 작년 한 7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왔는데, 했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한번 하자고 이러시면서, 그러면 일정을 보자 그러더니, 그때 7월 달인데 올해는 안 되겠고 그러면서 그때 잡은 게 5월 달이에요. 그 1년 지나가지고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는 것보다 지금 한 것이, 제가 이렇게 메시지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 진짜 필요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예비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일하심이 강력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주로 한 40명, 50명, 많이 왔을 땐 제가 보기에는 한 우리 교회 한 5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반 정도 되고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한 반 정도 좀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좀 미안하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더 많은 어떤 같은 어떤 노력이지만은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더 표현이 좀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은 아니면 제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참하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이렇게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렇게 오셨을 때 뭐 보니까 4, 50명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않았지만은 저는 사력을 다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주에 이제 대만을 다녀오셨고, 우리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은요 여독이 쌓여요. 근데 거기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갔다 오면 몸이 피곤해져요. 그분이 이제 70이 가까우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독이 가깝고 와가지고 집회를 계속하고, 집회를 한 번 하는데도 설교를 이번에
보니까 제일 길게 한 게 그 딱 정해진 시간만 보니까 2시간 40 몇 분이더라고요. 근데 와 가지고 뭐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한 3시간 정도는 하는 거죠. 근데 뭐 모든 부분을 그 5시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5시간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거의 2시간 반은 넘어갔거든요. 마지막 날 빼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둘째 날인가 보니까 목소리가 붕 떠 계시더라고요. 얼굴도 부석부석하시고 가까이 보면 이제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력을 다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력이라는 게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크기 전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잊지 않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 어떤 면에서는 위축될 수 있는 어떤 여건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갈 어떤 방향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기도 사역하면서 각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나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은데 이번에 아주 특이한 집회가 되어졌어요. 보통 우리가 선교회 집회라든가 이런 거는 그게 이제 찬양과 경배, 그다음에 말씀 선포, 그다음에 말씀 선포하셨으니까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 사역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교회 사역에서는요. 기도 사역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회 연합하면서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근데 그 얘기는 아마 하나님이 그만큼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기도 사역이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보다는 기도 사역보다는 뭐 저희가 많이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보다는 이 부분이 더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어쩌면 기도 사역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이게 짧게나마 우리 컨퍼런스 가서도 그렇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도요. 꼭 기도 사역은 하거든요. 한두 타임은 안 해도 하는데 그리고 다른 데도 가서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시면 환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집회에 있어서는 이번 아주 특이한 그런 집회 형태가 이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땐 여러분 좀 서운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잖아요. 쥐죽은 듯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자매는 2시간 반을 설교했는데 좀 더 해주세요.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하는 그 말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희 교인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화요 집회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요즘 최근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또 어떤 한 자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자기 평생에 3시간을 설교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없었대. 그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3시간 앉아 있으면은요 허리 아프죠, 또 몸 아프죠, 뭐 아프죠, 빨리 안 끝나나 시계만 쳐다보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요. 3시간을 가까이 설교했는데 언제 시간이 지났는가 할 정도로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 되어지면은요 정말 빨려 들어가듯이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느껴지고요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갈급하고 기대가 되어 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역에 있어서도요 예배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성경적인 기준은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정이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모두 다 의지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뿐만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이면 구원. 그리고 있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요. 성경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근데 이 기준이 보여지고 이 기준이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져서 보다 명확하게 여러분 명확하게 보여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까지 선명하게 비춰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데 이런 기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이 기준대로 살아가나요?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나요? 그분을 어떤 분을 대할 때 죽게 여기듯 하고 있나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우리는 그 기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요 눈을 뜨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소경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보여지고 언제 깨달아지느냐,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비추시면은요 야 내가 진짜 소경이었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 다 볼 수 없잖아요. 어떤 한 부분은 열려져 있지만 어떤 한 부분은 여전히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모든 게 깜깜이야. 그러면서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전에 해오던 대로 옛날 관습, 전통, 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에 의존해 가지고요 자기 신앙의 기초를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기준대로 서야 돼요. 전통 소중하죠. 경험 굉장히 아름답죠. 귀하죠. 이성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발달시켜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를 보여주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소중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달인줄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이 부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 그 네 번째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드는데요. 사대교회를 예를 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3절에 보면은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살았다는 이름은 뭐냐면은요. 명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성은요. 어떤 교회가 명성을 떨치죠? 여러분 우리 대전에서 지금 명성 떨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가장 대전에 있는 교회 하면 대표적인 교회 생각나는 교회 어떤 교회 있으세요? 네? 새로운 교회? 아니 새로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요즘 새로운 교회가 핫한가 봐요. 여기저기서 새로운 교회 이렇게 얘기는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뭐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흥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모두 저기 대전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기억할 때 그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고 뭐냐면은 이게 어떤 지역 사회에서 어떤 공헌을 하고 또 복음 전도도 열심히 있고 또 가장 먼저는 그 교회에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새로남 교회가 대전에 제일 요즘 사람이 많은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요 예배 저기 교회 인원을 따질 때 그 주에 얼마 출석했나 이걸 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요즘 교회 예배를 얼마나 드리세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5명인가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개념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그 인원이 그 교회에 지금 현 주소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렇더라고요. 교회 몇 명 모이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10년 전부터 혹은 있는 제적들 다 모아가지고요. 예를 들면은요, 100명 모이는데 그 제적들이 다 모이면은 500명, 600명 돼. 이게 허수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지금요, 교회들이 그래요. 대부분 참 그렇더라고요. 허수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모이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지 뭐 의미도 없겠지만은 하여간 지금 새로 나온 교회가 제일 핫한가 봐요. 얘기가 오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새로 나온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4대 교회가요,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이 새로 나온 교회였다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가 제일 큰가요? 그러면 4대 교회요. 어느 교회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나요? 4대 교회.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관점이고 인간적인 기준이고 또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심상치 않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러니까 그러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너는 죽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죽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나 원칙을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소중하다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만 소중하다라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소문이 난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주님 보실 때는 죽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2절에 너는 일깨어,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이런 의미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 전체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 여기 보니까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못 찾았대. 그러면 사대교회가 아무런 사역도 없었고 행함도 없었고 일도 없었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사대교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유명한 교회고 활발하고 활동이 넘쳤어요. 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가 새로남 교회 이렇게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새로남 교회가 카페가 유명한가 봐요. 제가 어느 미장원을 갔더니요, 이 얘기까지 하는, 미장원을 갔더니 그 미장원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그분이 카페 활동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럼 저한테요, 처음 만났어요. 대뜸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요 카페 해가지고요 2억을 순이익을 남겼대요. 그리고 그거를 주의 일을 위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랑거리죠. 그러니까 저를 처음 만났어요, 미장원 주인이.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뭐 교회 얘기가 나와가지고 교회 하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교회인데요,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순이익이 그게 1년인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순이익이 2억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뭐 주를 위해 썼다, 선교를 위해 썼다, 이런 의미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교회가, 제가 뭐죠? 학교가 유명하잖아요. 거기 대안학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또 그 교회는 근데 그게 있다면서요. 자녀들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들도 그 교회를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정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도 하는 거죠. 뭐 그거야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활동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교육, 그 우리 그또 담임 목사님 보면은 요즘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동성애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분 이름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은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그 교회는요, 4대 교회는요 활동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활동들이 있었을 거라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죽어 있기 때문에 깨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어떤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에 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인정하실 만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심판, 물심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아 시대에는요, 물심판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 가족만 남았어요. 심판을 통과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존재만 남겨지는 거예요. 불심판, 마지막 시대에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불심판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무엇만 남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불심판을 통과한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만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행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는 좁혀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어떤 것들을 열매 맺고 있느냐라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이 자리를 가거든요. 여러분, 그 불심판으로, 물심판으로 모든 세계가 다 심판받을 때 누구는 살아남았어요? 노아 가족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남는 존재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그 살아남는 자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살아남기 위한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게요, 소망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3절에 그러므로, 이런 그러므로는 결과잖아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주님이 너를 인도하셨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이 지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생각한다라는 건 깨닫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게 분별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을 안 찾잖아요. 주님 있는 곳에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을 만날 수도, 주님의 의도를 알 수도, 주님이 비추시지도 깨닫게 하시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찾자, 그냥 기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으시도록,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는 게 깨닫는 것,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진 것과 관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도둑같이 이르는다라는 건 심판과 관련되어진 용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5번째로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림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림줄이 가려질까요? 주변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살고 이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저 목사님도 저렇게 살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있다가 늪에 빠지는 것보다 내 삶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늪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해보고 점검해봄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걸 얘기하면은요 싫어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 안 찾으면은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경고의 소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화 시에 전쟁을 얘기하면은 평화론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요. 조선에 그 뭐 통신사라 그러잖아요. 그 조선 선조가 일본에 가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 일본이 우리하고 잘 지내기를 원한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올 형편이 안 된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전쟁 대비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율곡이잖아요. 이율곡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해요? 10만 양병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평화시에 무슨 전쟁 준비한다고 뭐 여러분 군대는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10만 명이란 군대를 일으키려면은요 얼마나 많은 세금 들어가야죠, 뭐 훈련 들어가야죠,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당장하잖아요. 싫어하죠. 근데 만약에 그때 10만 양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깨일 때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절실할 때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많은 경우 싫어하고요. 많은 경우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평화시에 뭔 그런 얘기를 하느냐, 공포조장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도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얘기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니까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위험성을 그러니까 위험한데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전쟁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다들 평안하다. 일본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한 달이 못 돼 가지고요. 이 평양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남쪽에서 쳐들어오는데 신의주까지 밀고 올라오잖아요.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다림줄이 가려져 있어요. 다림줄이 가려져 있어요. 너도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 평화시에 전쟁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왜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은요. 다림줄이 보여지지 않고요. 다림줄이 보여지지 않으면 분별력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떠난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열매들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열매들. 인간적인 열매들은요. 인간적인 열심을 내며 살면은요. 최소한 당분간은 그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바람이 불어오죠. 창수가 나죠.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요. 징계와 심판이 와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징계와 심판은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징계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보여지는데도요. 많은 경우요. 그게 징계인지도 심판인지도 몰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이 다림줄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도요, 그들 삶에는요 엉뚱한 열매들은 굉장히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를 보면은요, 이사야 1장과 10절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도요,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수많은 예물과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행위와 행사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게 어느 정도였으면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걸 봤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수한 제물과 무수한 번제와 무수한 각종 대화 절기를 지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지금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도 그들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돌이키라고 하고 계시고, 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징계의 심판의 말을 들으면서도요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그들이 그대로 해오던 그대로 무수한 재물과 무수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잘 예배하고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 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그 교회 혹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무서운 점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다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요 핑계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못 봤는데요, 뭐 몰랐는데요. 우리 아이들도요, 엄마 나 몰랐어 이러면은, 그래 몰랐니?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용서의 뭐 한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 하고는 이게 용서를 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몰랐는데요 이게 안 통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삶과는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좀 몰랐는데요. 그게 그런 의미였어요? 그게 이게 거짓 신앙에 속한 거였어요? 나는 참다운 신앙 못 배웠는데요. 난 그런 신앙의 어떤 본질,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왜 안 통하는지 아세요? 그게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이야기가 분명히 들리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흥의 첫날에요 이 마음의 자세, 그렇게 요 목사님이 참 감사해요. 정말 피를 튀기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제가 그 얘기한 거는 안 들리는데 요 목사님 얘기한 건 잘 들렸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좀 감사했어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으면은요 보여지게끔 돼 있어요. 들려지게끔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주님이 비춰주시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요 내가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는데, 그러면은 인도받은 소경은 저 소경 때문에 내가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 뒤를 쫓아간 소경도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가?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저와 각자에게 물으실 거예요. 각자에게 물으실 거예요. 제게는 그 책임 하나 더 하겠죠. 그거를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는가. 제가 그 책임 면하려고요. 진짜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은요. 많은 경우가 공동체가 교회들이 이런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 정직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부적인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또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건물 짓는 것에 그러니까 건물 짓고 나면 뭐예요? 성교원 짓고 기도원 짓고 공동묘지 만들고 이게 우리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 먼저 짓고 그다음에 교육관 짓고 그다음에 성교관 짓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공동묘지 사고. 그러니까 이거 한때는요 우리 큰 교회들은 전부 다 공원묘지 있는 거 아시죠? 그것까지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교인들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중심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원묘지에 부모님 모셔놨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초점이요.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뭔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은요. 우리가 당연히 뭐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외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까.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요. 이 부분이 안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 거기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와버린 거죠. 근데 돌이켜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요즘은 인식하는데요. 여전히 외형적인 것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잘 이런 것들을 돌이켜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주님의 일이고요.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찾고 주님 앞에 맡기면 나가면 돼요. 몇 명 모이는가?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죠.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거죠. 저에게도 그런 소망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면 좋겠다라.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준만이 통해요. 근데 이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인간적인 욕심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이게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만이 통한다라는 것.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06장